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온전한 회복의 복음 7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리즈로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환경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담고 있고, 또한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 시장, 학교 선생님, 가정의 아버지 모두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입니다.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그래서 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반드시 심판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다 하는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진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삶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비록 예수 믿어서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임하있는 이유는 우리의 혼이 끊임없이 반항을 하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육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였던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내 혼이 계속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웬만한 답을 다 드렸다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7번째 과에서 환경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름길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과 우리의 환경에 임하있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걸 냈습니다. 우리의 혼이 다시 하나님의 정한 질서, 영, 혼, 육의 순서대로 영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가장 지름길은 무엇일까? 여기에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임하는 저주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삶에 임한 환경에 임한 저주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임한 저주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의 이야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는 인간의 삶에 저주가 임한 이유와
그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으로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도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깨닫고 또 실천한다면 아주 빠른 속도로 삶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개런티합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에 비로소 동물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보면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창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창조. 인간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축복을 위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또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편안하게 안식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쁘시고 이제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우리를 위한 창조였다.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모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이 막 네 강이 흘러내리고 그 강 주변에 맛있는 과실나무들과 모든 식물들, 인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오르가닉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프레시한 음식들이 사시사철 계절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수고롭게 피곤하게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있는 풍부한 인간 삶 속에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피곤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건 저주이지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물질 세계는 인간이 살기 위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만든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축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그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알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가운데 딱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도 실과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 실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아담이 그리고 예와가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다고 허락하셨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은 하나님만이 무엇이 악한 일이고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라는 의미에서 선악의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선악과는 도대체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간은 이 세상의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이건 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이건 내
속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에 타치해서는 안 된다.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건 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고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수 실과의 나무를 먹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물질 세계 가운데서 인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이 마귀는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였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자, 갈라놓는 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자입니다. 혹은 사타나하고 히브리 말로는 사타나라고 하는데 사타나라는 것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바로 사탄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인간에게 나타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실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을 슬쩍 심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하셨습니다.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개가 동산 중앙에 있는데 생명나무 실과는 먹어도 되고 그리고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너희가 죽을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은근히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암시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심어놓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는 선악과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은 말씀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고 하와는 어쩌면 아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담이 이야기했지만 남편들은 이야기를 반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나요?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보면 남편이 아이고 내가 끝까지 이야기를 다 안 했네. 자세하게 말을 안 했네. 미안하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걸 덥석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말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침해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것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만 속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7절 19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의 삶에는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걸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비참한 형편에 빠지던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사는 환경이 땅입니다. 그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디를 가든지 저주가 우리를 항상 둘러싸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에덴 동산에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만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땅을 저주받은 땅에 살게 되니까 온 땅에서 하루 종일 일평생 동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심판으로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저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냥 나무 하나 실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비열한 하나님이십니까? 좁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도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처럼 권세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집니다.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집니다. 딸이 엄마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엄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엄마 내 말 들어봐 하고 야단을 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적은 예이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삶의 저주가 임한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고 먹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내 권세에 도전하면 너에게 죽음만 올 뿐이야. 했는데도 도전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하나님이 세운 분이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이제는 굴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또 선택한 대통령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세워놓으신 권세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권세에 거스려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말렉을 쳐라. 거기에 있는 짐승들도 다 죽여 없애라. 이건 모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아각 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소, 양, 염소, 낙이 너무 그냥 살찐 기름진 짐승이 많은데 그걸 죽이는 게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 소가 우는 소리, 히 하고 말이 우는 소리, 이게 뭡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21절에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제하였나이다.
이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왕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울왕의 마음속에 백성의 말을 안 들어주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봐 백성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백성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심판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 나와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는데 이를 거역하는 것, 그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이건 마술과 같다. 이건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까? 지금 사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씨앗이 잘못되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백성들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놔두면 사울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가지고 왕의 자리나 지키려고 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고 다윗을 사울 대신에 택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은 전쟁에서 죽고 말합니다. 불쌍한 일입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화를 들어볼까요? 역대하 26장에 남유다의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강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강해졌을 때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합니다. 어떻게 침해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메노라라고 하는 7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앞에 가면 여호와께 향을 드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도 못 들어가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집안 사람들 그들만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만 들어가서 분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이 왕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부자인데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높은 자리인데 못할 게 뭐 있어? 지 마음대로 가서 분향을 하려 하다가 문둥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말렸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직분입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알게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은 들어가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분향을 드리려고 하는데 머리에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제사장이 80명의 군사 용맹한 자를 데리고 가서 왕을 끌어냅니다. 왕은 결국은 별궁에서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문둥병자가 돼서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 요담이 대신 왕이 되어지고 자기는 뒤에서 별궁에 살게 되는 이런 불행한 신세를 받게 된 거예요. 문둥병, 저주받은 병입니다. 왜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하나님께 분향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였다.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였다. 네 번째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 네 번째 예화입니다.
노아라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의 자부들, 며느리들을 때리고 방주에 들어갔다가 낫게 되어졌습니다. 살림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에 열매를 얻어가지고 포도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과실이 너무 즐거워서 포도주를 마시다가 그냥 벌거벗고 들어누웠네요. 아버지도 잘못한 게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잘못과 어머니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식의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입니다. 아버지의 잘못, 권위자의 잘못, 위의 사람의 잘못, 그 잘못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립니다. 병으로 죽게 하든지 몬둥병이 듣게 하든지 전쟁에서 죽게 하시든지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우시아 왕처럼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가 뭐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셈, 함, 야벳은 이 노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벌번 것을 보고 이 함이 가가지고 야 아버지가 벌번서 저거 다 보이네 와 재미있다 웃었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얼굴이 창피해가지고 담요를 들고 와서 거꾸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보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담요를 들고 거꾸로 바로 가지도 않고 거꾸로 가서 그것을 탁 덮어놓고 천막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셈과 함 그리고 야벳 셈, 함, 야벳 중에서 셈과 야벳 행동과 함의 행동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셈과 야벳의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경외함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우습게 알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만방에 드러내는 그 말은 아버지를 우습게 알았다는 것이고 아버지와 동등 지위에 그 이상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그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잠에 깨어서 술에서 깨어가지고 보니까 셈과 야벳이 한 일을 보고 축복을 했습니다. 함이 한 일을 보고 저주를 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저주가 우리의 환경이 계속 저주 가운데 달려가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를 무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울 왕의 범죄, 우시아 왕의 범죄, 또 이 노아의 아들 함의 범죄, 이 범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못된 삶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예를 누가복음 15장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착각을 하고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몇 년 만에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여자에게 술에 친구에게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내 품꾼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풍족하게 먹고 즐기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쥐염물개를 먹고 있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의 권세를 인정해야지.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내가 인정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권위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예쁜 옷을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버지의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권위 질서를 깨뜨리고 내가 왕인 것처럼 우시아 왕처럼 교만하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치심을 받고 저주의 삶이 임하였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회복시킨 것 같이 회복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소유만 있으면 행복이 오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전 세계 나라의 부유한 사람들의 결말을 보세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결말을 맺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식들이요, 아버지를 죽이기도 합니다. 물질을 빨리 유산을 얻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가정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나쁜 짓을 자꾸 합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다 결국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죽어도 슬퍼해 줄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자유만 소유하면 내가 행복이 올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축복이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서 가출을 합니다. 부모를 떠나면 행복하리라 생각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대학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부모 집에 살면은 돈이 작게 드는데 부모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대학 가까운 데 다니라고 하는데 굳이 자기 부모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주권을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권위 질서 안에 사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와 함께 의논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아내를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가 좋다고 쫓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자기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되어집니다. 지름길, 우리 삶의 환경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면 육체의 쾌락을 살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마의 멸망이 왜 멸망한 줄 아세요? 외부의 침략으로 멸망한 게 아니라 안에서 썩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또 일본 아주 잘 사는 나라인데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랑방탕이 여러분 삶에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하여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과 환경에 임하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는 임하여 있는 환경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환경에 있는 저주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명백하게 오늘 로마서에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런 권위자가 설 수가 없다. 그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임하 있는 환경의 저주 느끼십니까? 왜 임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주권 질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주님,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가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환경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을 선택하셔서 결국은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